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희색입니다. 왕의 희색이라는 것은 왕의 얼굴이 웃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건 오늘 말씀을 쭉 듣다 보면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목은 잠시 접어두고, 여러분, 성도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 성도가 기뻐할 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느냐? 먼저 첫 번째, 기쁨은 성도의 공격 무기이기 때문에 유익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칼과 방패와 칼이 있습니다. 방패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방어할 때 쓰는 거예요. 적이 창을 찌를 때 딱 막는 거예요. 그리고 칼은 언제 쓰는 거예요? 막았다가 빈틈이 보일 때 공격을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는 방어용, 칼은 공격용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의 성품 중에 방어를 뜻하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온유가 방패예요. 온유가 방패예요. 그래서 온유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 공격의 의미보다는 내 영혼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하면 나에게 좋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계속 훈련되어져야 돼요. 쉽지 않거든요. 내 안에 불뚝불뚝 일어나는 이런 마음의 완고함과 거침이 계속 다듬어져야 돼요. 여러분, 온유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얼마나 혈기가 많은지 자기의 뜻이 어그러지자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혈기쟁이였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뜨끈뜨끈하게 써주었던 돌판, 이것도 내리 깨버리는 아주 혈기쟁이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셨고 시간이 지남으로 모세는 그때부터 문제만 생길 때마다 엎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나서지 않고 엎드리는 거예요. 신앙의 지혜를 배운 거죠. 그 엎드리는 것을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온유하면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어요. 이 땅에 아무리 환란이 있고 이 땅에 아무리 패악한 세상이 이 땅에 있더라도 우리가 내 마음의 온유함을 지키면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기쁨은 무엇을 말하느냐? 기쁨은 공격용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힘든 시대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웃을거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시대에 우리 치유나무 교회를 다닌다는 어느 한 성도님이 웃는 거예요. 그 웃는 것이 곧 전도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아시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의 기쁨은 천국의 큰 사업이다라고 하였어요. 무슨 이야기냐? 성도가 대책 없이 기뻐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뭐가 있구나 하면서 마귀의 진영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웃지? 무슨 일이지? 하면서 마음에 큰 충격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웃음은 전도지입니다. 전도지를 돌려서 전도지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한 미소와 그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을 때에 그 마음이 풀어지고 온화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웃을 수 없을까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전도지 아닙니까, 이게? 누가 이 얼굴을 보면서 그 마음이 딱딱해질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기쁨은 천국의 사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사역하고 싶으시지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 복음 사역 하셔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사명자거든요. 그렇다면 웃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웃으셔야 합니다. 기업에서 웃으셔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웃으세요. 안 웃어지면 거울 앞에서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연습을 하셔가지고 얼굴 근육도 푸시고 웃는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쁨은 성도의 공격, 무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웃게 하겠어요? 마귀가 우리를 기뻐하게 하겠어요? 그러면 자기의 진영이 무너지고 자기의 산업이 무너지는데 마귀가 우리를 기쁘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느냐? 마귀의 방법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첫째, 과거의 상처 때문에 성도는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뿌리를 보십시오. 이 쓴뿌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쓴뿌리, 이 뿌리가 상처를 꽉 끌어안고 있으면요, 거기에서 양분을 끌어모아요. 양분을 끌어모아서 그걸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마음에 그 독풀을 쫙 뻗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없고요, 거머리같이 계속 피를 빨아먹히듯 내 영혼이 빈혈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만족이 없고 계속 슬픔이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상처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상처받았나 봐요. 이거 버리세요. 여러분들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상처가 많아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새 사람이라면서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서요.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상처받았던 나는 없는 거예요. 보라, 아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뻐하며 과거의 상처를 눌러야 하는 것이에요. 쓴뿌리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내가 참 힘들었는데, 예전에 내가 큰 아픔이 있는데 내가 잘못 살아서,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주님 안에서 과거의 상처를 날려버리세요. 또 마귀는 또 공격합니다. 현재의 답답함으로 기쁨을 앗아가는 거예요. 답답하죠. 어떻게 살아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답답하죠. 지금 너무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조금 지나면 오늘 지나갑니다. 맞지요? 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가시면 곧 주무시지요? 오늘이 지나갔어요. 네. 내일 또 오늘이 되지요. 조금만 견디면 또 지나가요. 틀림없이 지나가요. 왜? 시간은 지나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형국은 바뀝니다. 형태는 바뀝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니 우리는 잘 될 것이에요. 우리 넘어설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의 답답함에 머무르지 마세요. 그 답답한 거 지나갑니다. 결국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마지막으로 또 공격을 해요. 뭐요? 미래의 답답함으로. 지나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너의 미래는 여전히 답답할 거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말씀하세요. 그걸 누가 하느냐고. 누구 마음대로 답답하느냐고 공격하십시오.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미래에 대하여 답답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담담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말씀 의지하여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뻐할 수 있는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뻐해야 하는가? 세 번째, 기뻐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제가 정면의 사진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뒷모습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그 다음 왕의 희색이라는 말씀, 우리가 처음에 나왔지요? 잠언 16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왕의 희색, 왕이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잠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진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인간을
죄인을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긴 다리를 가진 거미를 사람이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 거미가 살려고 바둥바둥 하지 않겠어요? 기어오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거미가 지금 변기통에 있는 거예요. 그걸 놓는 데 있어서 여러분 죄책감이 있겠습니까? 빨리 떨궈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은 주님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잡고 있긴 하지만 자비하심으로 잡고 있는 거지 그것에 대하여 애착이나 불쌍히 여김이나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징그러운 거예요. 보기에도 징그러운 거예요. 그런 징그러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자비하심이 있어서 그를 보면서 애착을 가지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죄인에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아까 전에 보았던 그 십자가가 중간에 막아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며 인상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바라보시면 웃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나와의 원수의 관계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웃으신다고요. 이게 소망이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의 기쁨의 유일한 비결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요, 기뻐하기 전에 한 가지 넘어야 할 관문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깊은 인식을 가질수록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그 희생, 왕의 희생을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에 대한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면 왕께서 우리를 위하여 웃으셔도 우린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형수가 있어요. 그 사형수는 다른 것을 잘못해서 죽는 게 아니라 왕에게 잘못해서 죽는 거예요. 왕에게 진노를 샀어요. 옛 고대 시대의 왕은 절대군주였어요. 왕에게 잘못을 하면 죽는 거예요. 왕이 죽음을 다시 선언하기 위하여 그 죄인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그 죄인은 이제 왕에게 가서 마지막 심판을 받고 이제 사형장의 이슬로 가는 것이에요. 벌벌벌 떨립니다. 벌벌벌 떱니다. 가다가 주저앉고 가다가 주저앉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그러면 뒤에서 간수가 채찍을 때리면서 빨리 가라고 왕에게 그 형장으로 갑니다. 왕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가는 길에 너무 두려워서 오줌까지 질질 싸는 거예요. 이제 왕의 큰 문이 열립니다. 나아가요. 그런데요, 왕이 죄인은 고개를 들라 하는데 왕의 목소리가 인자해요. 왕의 얼굴을 보았더니 왕이 웃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죄인은 순간 생각할 겁니다. 살았다. 살았다. 적어도 오늘은 죽지 않는다. 살았다. 왜요? 왕이 미소를 짓는 것은 죄인들에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웃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보고 웃으셨어요. 왜요? 우리 주님을 보시고 웃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미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고 웃고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나를 보고 웃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기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할렐루야. 확실히 믿기는 내가 주 앞에 용서함 받았음을 믿는다는 이 가사처럼 우리는 주님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용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희생을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십자가를 통하여 웃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미소가 보이는 듯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죄인들은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었더니 왕께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거예요. 살았다. 내 인생은 살았다. 저주는 떠나갔다. 내 삶은 잘 될 것 같구나 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왕께서 웃어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넉넉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삶에 고단함과 고통과 슬픔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왕께서 우리를 보고 웃고 계시거든요. 오늘 그 웃고 계시는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